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니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 대하여 무리에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느니라. 자, 무서운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함께 읽었는데 여러분 혹시 안 읽으신 분 계세요? 이렇게 성경 안 읽으신 분. 요한복음이 기록된 그 기록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쓰는 목적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목적이 뭔가 하면 첫 번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라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그를 믿고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이 두 가지가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7장의 내용은 그러한 것 중에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예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실제로 예수를 반대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라는 이 사실을 많은 다양한 이 사람들이 군중들이 수군거리고 비방하면서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밝히시는 그런 내용,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에 몇 사람 이 무리들을 보았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들을 보았죠. 당신이 위대한 그런 선지자고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이런 천구석에 박혀서 자신을 숨기지 말고 사람들이 많은 예루살렘에 가서 큰 곳에 가서 너의 이름을 드러내어라. 너를 나타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초막절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그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몰래 올라갔는데 유대의 이 당국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느냐면 이 불악한 배우지 못하고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는 학문이 없는 자가 어떻게 이렇게 귀한 것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하고 그를 무시하죠.
예수를 배운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 교훈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그 교훈을 내가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무리들하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이 많은 이 순례객들이 무리들이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이 죽음 공포증에 걸려있는 귀신 들린 정신병자로 취급을 합니다. 누가 죽이려고 하느냐? 아무도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 당신이 뭔가 지금 피해 망상증에 잡혀서 죽음을 두려워하겠는데 누가 죽이겠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또 대답을 하시죠. 사람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해라. 너희들이 율법을 안다고 하지만 율법을 너희들이 어기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유대인들의 음모를 이제 폭로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이 사람들, 오늘 말씀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이 있었어요.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무한하신 분이고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바로 이런 계시의 종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자기가 깨달음을 통해서 도를 터득하는 것, 이것이 종교인데 기독교는 내가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알게 해주셨다. 너무 하나님이 위대한데 창조하신 것, 구원의 계획들, 아들을 보내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줄도 몰랐는데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우리가 알려주셨어요. 그럼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무조건 알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 우리 인간은 악해서요. 약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알려고 하질 않아요. 실제 알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그 마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돼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만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찬가지로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신을 그렇게 증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봅니다. 예수님하고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직접 듣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희한한 사람이죠. 이상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메시아인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와서 기적을 베풀면서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왜 안 믿을까? 우리 같으면 당연히 안 믿죠.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란 우리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랑 우리가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들려주고 계세요. 오늘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있었어요. 25절부터 27절 말씀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예루살렘 주민들이 지금 초막절이니까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왔잖아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의 이 지도자, 당국자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 계획을 알고 있어 이 사람들은 자 예수를 어떻게 잡는가 지켜보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은 그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대놓고 자신을 드러내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난리가 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자기를 잡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예수는 아마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가르치는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구경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거나 예수님 말을 제지하거나 예수님을 억제하거나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고 있다는 것이. 이런 일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이 갑갑해졌어요. 도대체 자기네들이 들은 정보나 소식들은 이제 예수가 초막절에 오기만 하면 이 사람들이 붙잡아서 감옥에 넣고 어쩌면 죽일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대낮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혼돈이 오기 시작해요. 이렇게 생각해요. 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의 우리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진짜 혹시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괜히 이 사람들이 잘 몰랐다가 얘기를 듣고 나서 아, 이분은 진짜 그리스도로 혹시 이렇게 빠져있는 거 아닌가? 또는 아, 이 사람들이 예수를 더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에게는 뭔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것이 있어가지고 자신들이 잘못돼서 잠잠히 입 다물고 있구나. 아, 이 사람들은 드디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있나? 이런 생각을 그들이 갖게 되었어요. 사실 이거는 그들이 정말 그렇게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당신들이 그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도 아닌데 진짜 그리스도로 생각한다는 건 이거 큰일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사람들은 첫 번째 예수님 출신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고 그들이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고 예수님 자신이 배우지 못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로서 살다가 어느 날 동네에서 여러 청년들과 함께 돌아다니는 이러한 동네 떠돌이 그냥 방랑자 정도로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좀 기적을 행하고 좀 특이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다.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만약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이 신앙이나 신학이나 종교에서는 그리스도가 오는 걸 세상에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어느 날 구름 속에서 짠 하고 나타나거나 태양을 뚫고서 이 세상에 나타난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니까 이 예수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출신도 알 수 있고 그 사람은 온 것을 우리가 또 다 아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가.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혹시 그리스도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지금 그러면서 예수를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해서 오늘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가셔가지고 가르쳐서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외쳐가셨어요. 외쳐 이 말은 소리를 높여서 아주 큰 소리로 떠들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무지무지하게 큰 소리로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거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뭔가 해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해명의 내용이 28절과 29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자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시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침묵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떠벌리면서 예수를 비아냥거리고 있는 이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예수님이 크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 예수님이 변명을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너희들이 내가 갈릴리 나사렛에
태어난 그런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착각하지 마라.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는 베들레헴 땅에서 온다고 되어 있는데 내가 태어난 곳이 바로 어디라고?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변명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해명을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참 아주 독특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물으면 그것을 그렇게 대답을 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해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마디가 뭐냐면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를 알고 어디서 온 것을 알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너희들은 나를 지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어떤 내 출신 성분을 다 알고 있다. 인정한다. 너희들은 그걸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나는 실제로 갈릴리로 또는 이 땅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 어디서 왔나?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출신 지역적인 이 땅의 사고방식을 뛰어넘어서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늘로부터 오셨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는데 본인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자신이 이 땅에 오고 싶어서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그 자신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곳에 오려고 했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럼 스스로 안 와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는 어떻게 참이시다. 여기서 참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가 참이다 하면 이 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유일하신 소위 신관이 있어요. 여호와관이 있어요. 그래서 참이라고 하면 이건 무조건 하나님이에요. 세상은 참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참되지 않는데 유일한 참되신 분은 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를 보내시는 이는 참되다 이 말은 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그런데 그 다음 말이면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모를까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안다면은 아니 하나님을 정말로 그들이 알고 있다면은 예수님을 모를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을 알면 모를 수가 없잖아요. 최원현 집사님을 알면 현준이가 아들이라고 현준이가 아들이라는 걸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을 너희들이 안다 그러면서 나를 모른다?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은 뭘 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자신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너희는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말씀 보니 내가 하나님께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갑자기 너희들이 생각하는 구름이나 태양 속에서 뚫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얼굴을 마주 대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말씀하고 같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같이 있던 곳을 떠나서 여기에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자기는 너무 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왜냐?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의 아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고 구원의 사역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내셨어요. 그 같이 계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안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출신 성분, 지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그의 어떤 그런 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가 누구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안다는 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달라요.
피상적 껍데기로 알고 있는 그런 것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나는 예수님을 알아요 하는 이 안다는 말은 그런 세상적인 지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떤 지식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달달달 배워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는 것, 이거 소용이 없다는 거죠. 지식적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을 안다,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 이 말은 인격적인 만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 알죠? 오바마 대통령은 여러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 아는데 그럼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을 믿습니까? 친분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다는 것은 그런 지식적으로 우리 대통령이로구나. 두 번째 대통령을 하고 있고 올해 내년이면 끝나겠구나. 이런 걸 아는, 이런 것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얘기도 안 해봤죠. 만나지도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대통령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 안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죠.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란 바로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과 그분과 내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안다는 것이. 그런 깊이 있는 만남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여러 사람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보면은 예수님을 그렇게 지식적으로 알고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잘 아는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 알죠? 미국의 몇 번째 대통령? 세 번째 대통령. 이분이 뭘 했느냐면 미국 헌법을 초안을 잡은 사람. 굉장한 기독교인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 국가니까 이 나라가.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의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걸 선언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한 신앙가인데 이분의 신앙은 어떤 줄 아세요? 웃기는 건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은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 제퍼슨 이 사람은 성경을 갖다 말이죠. 자기가 따로 만들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런 것은 다 빼버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 좋은 말씀, 도덕적인 거 이런 것만 따로 뽑아내가지고 그걸 자기는 적고 책으로 만들어서 그걸 성경으로 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자기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럴듯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도덕적인 상대가 너무 도덕적으로 옳고 정치적으로도 사상적으로도 너무 훌륭해요. 그것만 받으면 되죠. 이 사람은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요. 또 놀라운 얘기 하면 슈바이처 박사 알죠? 1952년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분은 신학 박사예요. 아버지도 목사지만 슈바이처 박사는 목사예요. 목사를 하고 신학 박사를 하다가 자기가 의학 공부를 해서 의학 박사가 돼서 아프리카로 선교를 갑니다. 이분의 신학 사상이 뭔가 하면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기가 자기 신학을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런 얘기를 했죠. 예수가 자기가 신이라고 말했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은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신병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슈바이처 박사 정신병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을 했다. 우리는 슈바이처 박사하면 여기 제가 본 표정들이 얼마나 그분이 참 생명을 존중하고 너무 도덕적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그분 반만 따라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분은 신앙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중에 신앙 얻으면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 이것이 슈바이처 박사의 신학 아주 근간이에요. 소위 말하는 요즘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생각 갖는 분들 이 중에서도 세 분이 계십니다.
아주 예수 믿는 척 하면서도 이런 우리는 그런 것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신앙 안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성경 지식이나 또는 열정, 봉사, 이렇게 해도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못 만나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가서 근엄한 어떤 그런,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죠. 성령 퀴즈대회 하면은 상은 다 받아가요. 그럼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걸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비상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자기네들 외에는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미치고 까무라치 노릇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땅의 형식적인 그런 것이, 우리는 오늘날 신앙은 그런 지식적인 것으로, 어떤 형식적인 겉으로 드러난 이런 신앙을 마치 신앙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요. 교회가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교회가 두렵지요, 사실. 교회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요. 성도 간의 교제가 아니라 친밀한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성도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그런 것을 잊어버려요. 이런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슈바이처 박사 아무리 거기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연약한 자들을 그들을 도왔다 한다. 그것이 예수님과의 구원과의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교의 깃발을 들고 남미로 아프리카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선교를 외쳐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참된 믿음, 깊은 교제가 없다면 그에게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은 누가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니네들은 하나님 모른다 이런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들의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예수님. 그리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해서 정면으로 예수님이 아주 반박을 하고 형편없이 평가를 했거든요. 화가 났어요. 무슨 일을 했을까요?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했어요. 잡아가지고 유대 당국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안 잡는다면 우리가 이런 모멸감을 당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대신 잡아가지고 넣겠다 하면서 예수를 잡으려고 덤빕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 때가 아니기 때문에. 30절만 예수님을 잡아야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시간은 지금 오순절이죠. 초막절 때가 아니라 6개월 뒤인 6월절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잡힐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무리들이 31절에 보니까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가르침을 들어보고 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어쩌든 예수님이 혹시 예루살렘에 있지 않을까 해서 따라왔던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무리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나니. 그렇죠.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 난 믿습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도 그리스도가 와본들 지금 이 예수보다 기적을 더 많이 행할 수 있겠어? 이 말을 하는 거지. 그럼 예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와도 예수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이들이 믿는 예수는 누구냐? 표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믿어요. 기적을 너무 행하니까. 그러니까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아니라 그들은 기적을 행해 주시고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정말 능력자라는 것을 이들은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위대한 선지자죠. 위대한 능력자예요. 능력과 기적을 일깨워낸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기적을 보고서 야 대단하구나. 예수님은 진짜 대단해. 예수란 사람은 정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나 저 사람 믿어.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있다는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따르는 것이. 그것이 그들에게 믿음.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손에 들려있는 것, 예수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어떤 것들을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따라다니는 사람. 그런 것이 무리들이에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물질신앙, 기복신앙입니다. 이들은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쫓으면서 예수님은 그런 것을 채워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죠. 형식적으로 헛된 지식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하는 사람. 또 이 사람들은 예수를 좀 믿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뭔가 이익을 구하고 뭔가 얻을 수 있다는, 예수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나에게 필요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내 중심의 물질적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이런 모습이 없나요? 교회에 이런 모습이 없나요? 오늘 있지요. 오늘 교회의 가장 심각한 것은 이런 지적으로 형식적인 이런 교회들도 너무 많지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뭐 성령의 은사를 좀 받았다면 얼마나 표시를 해요. 직장이 없어지면 직장을 위해서 금식기도 40일간 들어갑니다. 한국에는 입시철이 되면 11월 달에 연합고사를 보는데 이미 9월서부터 기도 80일 작전이 들어가가지고 새벽기도 하면은 평상시에는 새벽기도가 3줄 차는데 그때는 줄 서서 찾을 데가 없어요. 왜냐? 기도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뭘 받아야 된다? 합격을 받아야 되거든. 우리 남편 승진해야 되거든. 우리 아들 취직해야 돼. 장가 가야 돼. 시집도 좋은 데 가야 되고. 내가 사업하는데 손님들 많이 와야 되고. 내가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 우리 애들 잘 커서 건강해야지. 전부 이런 것으로 그들이 예수를 찾고 있어요. 그것을 신앙으로 생각해서 얼마나 열심히. 그러다가 그 사람들 새벽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한테 막 예수님과 고백하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다가 좀 컬컬하면 얼른 2명이서 어디 가냐고 버스 타고 미아리를 갑니다. 거기 확실한 분이 눈 감고 가르쳐주는 분이 있거든요. 점쳐요 가서. 그리고 오늘 한국 교회 그분들 너무 많아요. 지금 예수님의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손에서 나오는 금은 보화를, 어떤 영광, 그것을 노리면서 예수님을 추종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문제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이런 고민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예수님을 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일까? 우리에겐 그런 영적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사람들이 그나마도 예수를 신송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하니까 32절에 우리가 문제가 생겼어요. 무리들이 말이죠. 차라리 예수를 잡겠다고 나다오면은 이 사람들 우리 편에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기적행하는 대단하신 능력자야 이런 얘기를 하고 수군거리는 것, 아주 예수님과 우호적이고 예수님께 푹 빠져있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하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입니다. 성경을 가장 잘 알고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사는 소위 율법대로 살아가는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딱 예수를 보니까 이 예수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와는 정상반대거든요. 똑같이 하나님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고 자기만 하나님을 안다 그러는 데다가 문제는 이 무지막지한 이 사람들이, 무리들이 전부 예수한테 쫓아가는 거예요. 일자리 잃게 생겨요. 자신들의 명예나 권세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그 누리고 있는 지금 이런 좋은 유익한 것들을 예수 때문에 다 뺏기게 생기죠. 종교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들은 종교를 통해서 자신이 유익해지고 살찌고 자신이 부유해지는 이런 삶을 누리고 있는데 예수님 그분이 정작 종교 그들의 신앙의 중심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분이 정작 오니까 자신들은 오히려 더 부유해야 되는데 헐벗게 생기고 쫓겨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인데 대제사장은 그 당시 정치적 지도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자신의 자치기구의 수장이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 세력과 이 종교적 세력이 결탁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이 사람들이 매일 싸워요. 왜냐하면 정치적 세력들은 이 사두개인파들은 대제사장들은 바리새인들 보고 저 녀석들은 너무 꽉 막혀 있어. 그리고 이쪽 사람들은 여기는 신앙적으로 틀렸어. 지도자도 아니야 하면서 서로 싸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딱 됩니다. 왜? 예수가 그들의 공통의 적이 되었어요. 성전을 문란시키는 자, 자신들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자,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 이런 예수가 등장하니까 이 두 무리들이 평상시엔 개하고 고양이 사이였는데 너무 가까워지니까 예수를 잡기 위해서 자기 부하들을 모아놓고 예수를 잡도록 보내버렸습니다. 그것이 오늘 32절에 나와요. 잡으려고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으러 온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33절 34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다시 또 하십니다. 자, 3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좀 더 있다가 나를 메시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여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하시기에. 이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보려고 성전에 다니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하고 조금 더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얘기를 합니다. 지금 중요한 얘기를 잡으려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나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너희들과 조금 더 있겠다. 잠깐 너희들과 같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긴 죽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 죽음을 자신이 예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잡는 데서 잡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스케줄대로 예수님이 가신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아니니까 6개월만 더 참으라는 거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은 나를 보내신 얘기로 나는 돌아가겠다. 잠깐 있다가. 그리고 돌아가시는 이건 뭐냐? 부활하신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다. 오셨던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과 지금 그런 내용을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하속들은 예수를 붙잡으러 왔다가 잡으러 왔다가 아니 잡겠다는 사람이 조금 더 같이 있겠다 그래요. 그럼 돌아갔다 그래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은 너희들이 잡아도 잡히지도 않을 것이고 나는 그에게 내 시간표에 의해서 나는 행동을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죽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잡으려고 오는 자들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그 다음 말이 떠오르요. 그 사람들을 잡으려는 자들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봅니다. 예수님을 찾으려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예수님은 말씀을 하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찾으려 하는 사람. 너희들은 나를 잡으려고 왔지만 나를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언젠가는 너희들이 예수님 나를 찾을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예수님을 나를 찾지 못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있는 곳으로 오지 못할 날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찾을 것 같지만 찾으려고 막 찾아와서 헤매고 있지만은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면은 나를 찾아낼 수, 발견해낼 수가 없다는 것이. 무서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잡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안 죽는 건 아니에요. 돌아가시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찾으려고 왔지만 찾지 못할 것이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 그들도 언젠가는 예수님을 찾으려고 할 것이에요. 찾게 되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더 굉장한 비극이 뭐냐면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데 그들은 결국 그리스도를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나를 찾으려 하다가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말씀을 그들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육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찾으려고 열심히 돌아다니지만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다.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의 날이 곧 올 것이고, 그날이 오면 아무리 주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예수님 듣고 싶어 해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던 사람들, 예수님께 순종하지 아니했던 사람들은 이 은혜의 날이 지나고 나면, 찾아야 될 그 시기, 잠깐 있는 그 시기가 지나고 나게 된다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잡으려 해도 지금은 때가 아니야. 잠깐 같이 있을게. 너희들이 나를 찾지 못할 거야. 발견하지 못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 내 있는데 오지도 못해.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어안이고, 우리 보고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몽둥이를 잡고 막 갔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하면 우리도 놀랄 거예요. 이 영적 무지한 자들이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영적인 이런 이해가 없으니까 이 하속도 유대인들이 왜 그런 거야? 예수님이 도대체 어딜 간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왜 못 간다는 거야? 왜 못 찾는 거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가르치다가 우리가 그렇게 잡으려고 하니까 혹시 박해를 받아서 도망을 가려고 그래? 그럼 도망간다면 어디로 갈까? 혹시 저기 헬라인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헬라 지방에서 흩어져 사는 우리 유대인들한테 가서 헬라 사람들한테 혹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야? 그렇겠지. 이 땅에서 자기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율법을 가진 선민으로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당신의 가르침은 우리한테는 유치한 것이다. 맞지도 않는 것이고 틀렸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가르쳐야 될 것은 우리가 거들떠보지도 않는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들에게나 가라는 얘기예요. 그런 비아냥으로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못 찾을 수가 있겠어요? 하면서 그들이 놀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 그들의 그런 비웃음 속에서 이미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이방, 온 세상 땅에 퍼지는 것을 이미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의 무식함, 불신하는 신앙 없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런 말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면 당신이 도대체 우리가 왜 못 찾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자신들의 비참함을, 운명을 그것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 피상적인 지식이라 있거나 어떤 위대한 표적을 보고서 당신들이 나를 보고 만날 수 있다? 천만의 말씀.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예수님 자신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형식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나 또는 어떤 그런 기적에 의해서 자기 필요해서 만나는 그런 사람은 참된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만남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너희들이 지금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이 바로 그런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오면 이미 그때 늦었어요. 심판의 때가 와서 예수님, 주여 주여 우리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모른다고 그런다는 것이에요. 영적 무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도대체 영적인 말씀, 지금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촉구하시는 그 선택을 요구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전혀 무지한 자들이 되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선택은 딱 두 가지에서도 우리에게 그거밖에 없어요.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예수님께서 아주 짧은 시간만 함께 계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될 시간은 짧습니다. 결코 길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짧은 시간밖에 없어요. 우리는 천년만년 예수님을 언제든지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천만에나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싶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은 그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에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야속은 잠깐이에요. 예수님을 찾아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면서 빨리 너희들이 나를 믿을 것이냐 선택을 하라는 거죠. 믿어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조차도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대단한 머리도 갖지 않았는데 이성적으로 예수 믿는 거 좀 괜히 믿는 사람들 보면은 좀 무지해. 너무 좀 속이 좁아. 그리고 너무 치우쳐 있어요. 예수 믿는 거. 그러면서 마치 예수를 안 믿거나 예수님을 믿는 걸 좀 이렇게 안 믿고 중간에서 나는 예수와의 거리를 적당하게 둘 거야 하는 이런 중간자적인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결코 사실은 예수님을 이성적으로 또는 어떤 뭐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접근하는 사람들, 믿음을 갖다가 편협한 것으로 돌리는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놓고 자기 자신은 뭐냐, 나는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이거든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 기만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객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좀 짧고 모자라는 사람들이 예수하고 열심히 믿는 것이지, 나처럼 좀 성숙된 사람은 예수를 그렇게 믿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또 다른 위선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이 망설이거나 또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런 마음을 결정치 못하고 있는 그것은 결국 나를 반대하는 것이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유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향해 분명하게 선을 하고 계세요. 지식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나를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선택하라는 거죠.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다시 찾지 못할 시간이, 그 시간이 오기 전에 나를 믿겠느냐, 이 말씀을 예수님은 오늘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어떻게 믿으세요? 여러분 조금 아는 지식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적당하게 이용하려고 예수 믿으세요? 아니, 여러분들 예수님 스스로 믿고 있다고 나는 굉장히 고품격의 신자다,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처럼 유치한 신앙인이 아니라 굉장히 수준 높은 아주 점잖은 신앙이다.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선택을 원하죠. 잠시 후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할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도들, 사람들처럼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예수를 온전하게 믿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그럴듯한 명분을 쌓아서 예수 믿기를 주저하게 만들고 예수님 따르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망설이게 만듭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의 깊은 인격적 교제를 안 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는 나의 주님이 되신, 나의 주인이 된다는 이런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고 거룩한 도성이라고 말하는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당신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 주님께서 말씀을 던지십니다. 참으로 예수를 믿느냐? 참으로 나를 믿느냐?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 아니 차라리 불쌍하고 어리석은 완고한 저희들의 마음들을 깨뜨려 주시고 은혜로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르게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